신앙생활을 마치 종교생활하듯이 그렇게 다성해졌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고 이것은 생명이고 살아있는, 그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여기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쪽을 잘 모릅니다. 물론 이쪽도 굉장히 다성해져서 하죠. 다성해. 그냥 뭐 주일 됐으니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시간이 됐으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조금 더 뜨거우면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나의 어떤 종교 생활하듯이 할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지금 걸어가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 한쪽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한쪽에서는 악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바로바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우리가 종교 생활에 빠져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있죠. 유대교. 이 유대교는 사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파당들이 있는데, 유대교는 사실은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이슬람과 같은 그런 하나의 종교였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복음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이후의 사도들도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인들은 여전히 유대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종교 생활을 해요. 종교 생활. 산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다성해졌다가 결국은 사탄에게 휘둘려 끌려다니는 게 많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사탄의 명칭에 대해서 공부했죠? 기억하세요? 물어보는 사람이 참 기억하겠습니까? 기억 안 되죠. 구약에 나타난 사탄의 명칭,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사탄의 명칭, 이거는 우리 교회 유튜브 방송에 가보면 다 있으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이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사탄과 귀신은 다른 겁니다. 사탄은 마귀예요. 사탄은 이거를 한자어로 번역을 하면 마귀예요. 사탄, 마귀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이 귀신, 사탄의 졸개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와서 우리에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탄의 활동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은 공부를 한번 해보죠. 사탄의 활동 영역, 그렇게 쓰시면 돼요. 사탄의 활동 영역은 지금 우리가 보면 사탄이 활동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욥기 1장, 2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와요. 내가 어디 갔다 왔냐? 물어보니까 제가 땅을 두루돌아 다녀왔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역사가 안 미치는 영역이 없어요. 네, 크게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아니면 전 우주적으로 사탄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도 사탄이 역사해요. 네, 여러분의 가정도 사탄이 역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때로는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어디든지 시장에도 역사하고 어디든지 사탄이 역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두루 다니, here and there,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탄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첫 번째, 사탄의 영역이 어디냐? 첫째, 사탄의 활동 영역은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시고 이제 40을 금식을 하시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광야에서. 그때 사탄이 와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예수님을 방해하는, 예수님 당시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탄은 사람을 가장합니다. 항상 사람을 가장해요. 귀신들도 사람을 가장합니다. 여러분,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의 아버지가 꿈에 나타날 리가 없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 어머니입니까? 아니죠. 꿈이죠, 꿈. 네, 제가 아는 어떤 사탄의 활동 영역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죠?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굉장히 강한 방해를 합니다. 네. 아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뭐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런데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그래요? 그게 지금 사탄이 복음에 대해서 막 저항하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네. 진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요. 영혼이 있는 사람 버스를 타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눈을 주고 내린다. 진짜 그런 거 봤어요? 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딱 타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흙으면서 실감실감실 내린다. 귀신 들린 사람은 흰자위가 많이, 눈 한번 보세요. 모든 부족들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있는데 원래 그 원문은 족속이 아니에요. 부족입니다. 부족. 너희는 가서 모든 부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미전도 동족과 얼마나 많은 부족들이 있냐고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가,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종교 통일을 이루는 그런 것도 생겨요. 종교 통일. 그래서 WCC와 같은 그런 종교 통일을 이루는 이런 것들이 전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세계가 이렇게 하나가 돼요. 하나. 네, 가만히 보면 저쪽에 있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 북한 하나가 되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요.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열방을, 모든 세계에 있는 열방과 모든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 가만히 보세요. 정치적인 문제지만 그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쭉 보면서 지금 세계가 하나 되어 가는구나. 이것은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한 이 거부 운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3. 쓰고 사탄의 활동 영역이 제일 많은데요. 세 번째가 성도입니다. 성도에 대하여. 네, 굉장히 많아요. 성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이 완전 성령의 불바다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이게 4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부 출신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인간의 학문과도 상관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5장에 가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마가다락방 공동체가 덜컹하고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그 교회의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때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3시간 차이로 하루에 다 죽은 거예요.
그때 당시 마가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뭐였을까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 중심입니다. 중심. 이렇게 보면 각 교회마다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중심 사역자들, 우리 말고 그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중심으로 세우신 자들이 어느 교회든지 다 있어요. 내가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제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제 땅을 팔았다고요. 땅을 파는 거 아무나 팝니까? 못 팔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을 팝니다. 요즘은 집 파는 사람 없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진짜로요. 진문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을 버는 순간 마음이 있는데 베드로가 물어봐요. 성령이 감동하시면요.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저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보면 당신 알아. 거짓말 하지 마세요. 뭘 알긴 뭘 합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나는 당신 눈빛만 봐도 내가 당신의 마음을 다 읽고 있다고. 그거 뭐예요? 거짓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 읽도록 하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눈을 확,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보면 때로는 눈을 확 여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 확 읽어져요. 그건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사역자들에게만 그렇게 해당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다가는 교회가요 완전 왁자지껄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딱 보고 그거 답니까? 그거 다예요? 베드로가 알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는요 알고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가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요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답니까? 답니다. 거짓말 했죠?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탄이 너희 마음속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때로는 가득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안에 사탄이 가득해가지고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도 속이고 혈기도 내고 막 이럽니다. 사탄이 가득해요. 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image of God, 이마고 데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 image of God.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영성, 지정의. 그리고 짐승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이 있어요. spiritual function이라고 해요. 영적인 기능이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약간 더 개발되고 덜 개발되고 그런 차이지 인간에게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거를 흐트러놔요. 그래서 이 영적 기능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 통독하고 금요 기도 외우고 이런 거라. 이게 그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인데 이거를요 사탄이 깨뜨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때로부터 우리의 정상 spiritual function이 영적 기능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그때부터 막 혼란스러워져요. 사람이 영적 기능이 깨져버리고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혼란, 가치관 혼란, 세계관 혼란, 인생관 혼란. 사람들이 막 방황하는 것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한 거죠? 사탄이 들어가요. 사탄이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가치관, 정상적인 세계관, 정상적인 인생관을 혼란하게 흐트러버려요. 사탄이 인간의 그 spiritual function이라고 하는 영적 기능이라는 것을 파괴해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바라보고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인 인생관, 세계관, 신앙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정상적인 것들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깨뜨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삶을 살아요. 가치관 혼돈되고, 세계관도 혼돈되고, 막 그렇게 살아요. 보면, 성도들 가운데서도 사탄에게 속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막 사탄에게 휘둘려. 근데 본인은 그게 몰라요. 자기가 지금 사탄에게 휘둘린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하는 거죠. 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교회? 네, 깜짝 놀랐죠. 시간이 가서 여기까지는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 사실은 뭐 10시 반까지 해도 누가 뭐랄 사람 없지만, 알아서 여기서 끝내야 되죠. 사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네?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종교 생활을 하고요. 사탄에게 확 잡혀가지고 휘둘리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말하면 자아, 우리 인간 속에는 있어요. 자아라는 게 있죠. 우리 다 배우잖아요. 상담학에서. 근데 자아가 이렇게 이제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영적 자아. 그리고 이런 이 정신적 자아. 이런 것들이 막 혼돈이 오니까 사람들의 삶 자체가 혼돈이 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위에서 보면 사탄이 지금 다 장막을 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종교가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누가 그 사탄의 밥이 들렸는지 아무도 몰라요. 뭐라고 그랬어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목회자도 거기에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죠. 일단 사탄에게 공격을 받으면 그 spiritual function이라는 영적 기능이라는 게 깨지고 갈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가정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상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회사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가? 나는 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가? 꼭대기로 올라가면 다 그것은 사탄이 원인이다. 이게 다 장막을 친 거예요. 아멘. 우리는 깨어 있읍시다. 우리 영적 자아를 발견하고 우리의 영성 관리를 잘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게. 내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학가다 하고 또 예배드리고 섬기고 이래서 내가 영적 자아가 건강해야 돼. 네, 기도만 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지정의로 되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것 하나라도 이게 깨져 버리면 이게 언밸런스, 불균형이 되는 거예요. 정상이라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가 이게 잘 밸런스를 맞춘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기도만 한다고 그게 건강한 거 아닙니다. 말씀만 묵상한다고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또 전도만 한다고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뭐죠? 기도, 예배, 말씀, 섬김, 전도. 이런 것이 골고루 이렇게 골고루 균형, 밸런스를 맞추면 이게 건강한.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해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니까 이겨낼 수. 그러나 이게 균형을 잡히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균형이 안 잡혔어요. 네. 예배는 오는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봐요. 한 주간 내내 가도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한 주간 내내 가도 성경 한두 장도 안 읽어요. 네. 예배도 예배를 생명으로 알아야 되는데 예배를 생명으로 안 해요. 우리가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사실은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배가 생명이다. 왜?